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의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한번 저를 따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잘 잊어버려요. 과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좋았던 걸 잃어버리고 기뻤던 걸 잊어버리고 또 아픔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지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가 고난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면 누구나 고난이 오게 되는데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분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이 부자가 말했어요. 사도님, 내가 이것만 꼭 갖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면 그게 무엇인가? 내가 언제 정말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꼭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면 당신이 가졌던 그 수많은 슬픔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만 가질 수 없고 슬픔만은 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요단강을 할 때 건널 때에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도 잊어버리고 슬픔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부자가 베드로에게 그럼 무엇을 갖고 건널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딱 하나, 은혜만 갖고 건널 수 있다. 은혜만 갖고 건널 수 있다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가 저 요단강 죽음의 문을 건널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을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댈 때에 앞과 뒤가 꽉 막혔을 때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탁 지팡이로 치니까 쫙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같이 딱 건너고 나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빨리 건너자, 이 홍해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건너자 해서 막 건널 때 저들이 이 홍해까지 건너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홍해를 다 건너고
마지막 벗개까지 딱 나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쫙 갈라졌던 게 그냥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가 저 애굽의 군대에 노예가 될 줄 알고 다시 끌려가서 그들에게 고난받고 그들에게 핍박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이 홍해가 갈라지다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무나 기뻐서 이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춤추며 소고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기쁘고 찬양했다. 근데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길에 3일을 걸어가게 됐어요. 물도 없어요. 뜨거운 아침에는 그냥 90도, 100도가 넘는 그 열사의 사막에서 팍팍 칩니다. 먹지 못해요. 더워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걷지 못해요. 이렇게 3일 동안 갔는데 물도 없이 거기에 딱 갔는데 어때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여기에서 죽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고기도 실컷 먹고, 또 우리가 먹고 싶은 마늘도 실컷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망.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첫째는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그 기적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3일 전에는 홍해를 바다같이 육지가 건넜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올 때요,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홍해를 건너서 너무 기쁜 나머지 미리암이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모든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멋진 기적,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 원수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3일 만에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4일 만에 잊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불만으로 나타났어요. 불평으로 나타났어요.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불평으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하나님이 했던 그 과거의 그 기적들을 홍해 바다에, 망각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타난 그 기적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왜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아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휴라고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또 안 나오고 또 다 바다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단 말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을 달라고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주기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잘 가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어느새 잃어버렸단 말이죠. 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에다 이 성전을 주었는데도 이제 잃어버려서 뭐라고 해요? 잔디는 누가 깎을 것이냐? 청소는 누가 할 것이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망각 속에 잃어버렸단 말이죠.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잔디 깎는 것 때문에, 나무 쓰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야 할 일 때문에 누가 저 일을 다 해야 합니까? 이런 과거에 그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이 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것이냐?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이 메마른 강에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이라고 발견한 것이 이제 막 3일길을 해서 그 목마른 곳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해서 누군가 야 물이다, 우리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 물을 참 먹었는데 너무너무나 쓴 거예요. 너무너무나 쓰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물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우리가 이 광야길에 이렇게 물을 얼마나 찾았는데 이 물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살으란 말이야? 이 물을 먹다 우리 모두 아이들과 가정이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물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 것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그 쓴 물 가운데 모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원망하는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합니다.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라면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진다고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꿔주실 것을 말했어요.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쓴 물로 단물로 바꿔서 그 모든 사람이 마시면서 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아내처럼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있을 때 한 것처럼 욥의 아내가 뭐라 했어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무서운 아내지요, 무서운 아내. 어떤 분은 그러죠. 병든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욥이 악청이 나서 벅벅 긁고 있어요. 벅벅 긁고 있는데 온 몸을 막 긁어도 너무 가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했어요? 한 종이 와서 주인님,
당신의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 둘째 아들이, 또 셋째 아들이, 또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적군이 와서 다 양들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위로해야 하고 오히려 격려해야 할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라도 있으면 삽니다. 그럼 망하는 집은 어때요? 둘 다 없으면. 그러나 반면에 아내도 믿음이 있고 남편도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그들을 가득 찼지만, 그러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란 말이에요. 기대하라. 모세처럼 기대하란 말이에요. 내가 기대가 안 되면 또한 모세처럼 뭐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런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한 건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거야. 준비한 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마라까지 3일 동안 걸었어요. 3일 동안 걸고 그 마라에서 물을 봤더니 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 열둘과 종려 70가지가 있는지라. 이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입니다. 10km 정도면 하루길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길을 이스라엘이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km만 가도 저기에 물이 있다, 그래 이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엘림의 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이지만, 우리 발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10km만 가면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 한다면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전을 볼 줄 몰랐어요. 미래를 볼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씀이에요. 엘림에 딱 도착하니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큰 나무가 몇 개 있었다? 12개 있었다. 12개 있었다. 그리고 큰 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몇 개 있었어요? 12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헷갈리십니까? 그래요. 요즘에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말이에요. 참 경쟁이 이렇게 준비를 해도 여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주일 설교 준비하고 와서 해봐라고. 안 할 길이나. 12개를 하나님이 12나무와 12우물과 70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12개라는 건 12지파를 향하여 하나님 퍼펙하게 준비했다는 12지파.
12지파가 시컷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 물 하나만 있었다면 12지파가 어떻게 먹겠어요? 어마어마한 12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림의 완전히 광야길의 그 훈련 과정에서 끝나면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12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를 너희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리고 더울 때 물을 시컷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을 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야, 이 가나안 땅과 중동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저 사르밧으로 가자. 그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랬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걸 가져와 나에게 먹이라. 이랬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조그마한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그걸 구워서 밀가루를 여기서 구워갖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있는 그 먹을 것을 나에게 갖고 와라. 아마 엠많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종이래지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오라고요? 그렇게 하겠어요? 않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래 이왕 죽을 거 주의 종에게 대접하고 죽자 결단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밀가루 고고 이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도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밀가루를 열심히 반죽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 과부가 며칠 굶었는지 얼마나 정말 마지막에 맛있게 먹고 싶어서 아껴놨을 거란 말이죠. 반죽할 때 그걸 또 불에다 이제 막 올려놓고 구울 때 그 냄새 쫙 맡을 때 얼마나 시장이 곤고하겠느냐. 그리고 자식은 그 어린 자식은 엄마 그거 나에게 좀 줘, 나에게 좀 줘. 그거 나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먹어. 언제 먹지? 막 그럴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그 닭이 있는데 그 달걀을 모아서 일주일이나 이렇게 5일 정도 모아서 시장에 갖다 팔아야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니까 그날 아침에 나온 계란을 기가 막히게 알고 꺼내서 그날 저녁에 한 3개 정도를 싹 삶아 놓으셨더라고요. 와,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너무 좋아. 혹시 저걸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하나라도. 네, 목사님 오시면 예배드리고 드려야 돼. 이러는데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는 남기고 가시겠지. 그걸 다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 먹고 우리 집서부터 교회까지는 한 40분 거리인데 걸어서 시장에 계셨든지 그걸 다 먹고 가시는. 얼마나 서운한지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양심도 없나 보다 막 속으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잘 섬겨서 그런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시고 천국 소천할 때 축복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있는 마지막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기갈할 때 이 사르밧 과부 그 가정에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먹어도 나오고 또 먹어도 나오고 또 먹어도 나와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 동안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축복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내가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정을기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70이 다 돼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되다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되시는데, 연세대 나오고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에서 PhD까지 하셔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참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다.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딸이 6살인데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자기 사모님이 돈도 주고 자기가 돈도 주고 또 삼촌들이 돈을 줘서 100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불이. 그래서 엄마가 100불짜리를 다 거실러 갖고 10불짜리로 다 바꿔갖고, 20불짜리 5불짜리 있는 걸 다 10불짜리로 바꿔서 딱 그 아이에게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엄마 손에 있는데 이 돈이 내 거냐 내 거냐? 그러니까 엄마 거야. 엄마 손에 있지. 그래? 10불짜리를 딱 넣으면서 거기에서 10불을 딱 꺼내면서, 자, 이거 90불이 있는데 90불이 너 가져. 그러고 다 갖더라는 거예요. 엄마 10불은 왜 나 안 줘? 봐. 아까 엄마가 줬을 때 100불은 다 엄마 거였지. 그런데 너한테 갔을 때 내 거였지. 엄마가 이 100불을 안 주고 너에게 안 주고 그러면 너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에게 10불을 줬지만, 100불을 줬지만 모두 100불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10불을 달라는 거야. 10불을 달라고.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음을, 100불이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음을 기억하라고 10불을 나한테 주라고, 11조를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날 아이가 그럼군요 그러면서 11조를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 남편이 저 맨하탄에서 박사학위, 아키텍처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그 한 부락만 더 가면은 거기에 아주 킨더가든이 너무 좋은 킨더가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4만 5천 불짜리 킨더가든이라. 근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느냐?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보내고 싶은데, 너무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보내고 싶지 않아.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을 데려다주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한번 드러나 가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도 6살짜리가 있는데 참 여기 오고 싶다, 다니고 싶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다. 머니가. 이러니까 그 얘기하던 그 선생님인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Who knows? 45,000불이든 또 여기에서 뭐 스칼라십을 주든 어떻게든 누가 도네이션을 해도 누가 아냐. 너 일단 내 어플리케이션을 써 넣어놔 봐라 그러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써 넣어놔 봐라. 그러고 써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꿀쩍꿀쩍 써놓고 다 잊어버렸어. 한 2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 딸을 1,000불만 내고 학교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 1,000불만 내고 결정을 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더라. 어떤 사람이 볼 때 그거 그냥 우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어쩌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건 분명히 하나님은 페이백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10불 11조가 하나님이 44,990불까지 채워주시더라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왔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고 왔는데 왜 내게 스틸 광야입니까? 물질의 광야입니까? 믿음의 광야입니까? 자녀들의 광야입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광야입니까? 이렇게 불만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모세처럼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스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께서 굶기지도 않고 나를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고 이 생활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공급해 주신 것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렇게 그분에게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사랑의 수련회는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수련회예요. 몇 달 전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민 생활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민 생활의 이 광야 같은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이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